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이 많고 험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갈 때에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간구할 때에 주님 친히 간섭하사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다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근심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기쁨의 찬양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 앞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아공, 말라위, 또 잠비아 비전 캠프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안전하고 복된 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적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진행되는 중등부 여름 캠프와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고등부 여름 캠프, 내일 시작되는 초등부 여름 캠프, 또 금토 진행되는 영유아부 유치부 캠프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 이 시대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늘 평안케 하사 우리의 마음이 늘 정돈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평안 가운데 교회들마다 무성하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창세기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인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삭의 말은 기록된 말들 중에서는 이삭의 마지막 말에 해당됩니다.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일 수 있죠. 이삭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남깁니까? 가장 주목해 볼 것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일전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받았던 복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가로챈 복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번영할 것을 축복하고요, 두 번째로는
힘이 있어서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축복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과 강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빌어주는 축복은 내용이 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3절하고 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주 봐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빌어주신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속에 멸망해 가고 있는 인류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나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이 부유해지고 강해지기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과 군사적인 강성함이었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빌어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정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비록 이삭이 인간적으로는 에서를 또 좋아했습니다만 비로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을 야곱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대대로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아브라함의 축복,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부유해지고 단순히 강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복이 아니라요, 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가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동참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이어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적용되는 내용 아닙니까? 야곱이 이어받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는 이 구원의 언약을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약속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순히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 즉 약속이 사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강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아있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말해주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무엇을 당부합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족속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고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삭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해서 말로 아무리 잘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이어받는 당사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도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이러한 애매모호한 선민 사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가, 이 점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새 속에 물들어서 또는 세속적이 되어서 이 믿음이 변형되거나 뭉개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내용을 이어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이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견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또 언약의 내용들 누리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해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남아공, 말라위, 잠비아 비전 캠프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일정이 안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영유아 유치부 캠프 이번 주에 진행되고 또 진행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함께 같이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고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믿는 자로서 굳건히 서며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오염되고 뒤틀리면 하나님이 이 언약과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 하나님 굳건히 선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험난한 이 세대 속에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사오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도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진리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늘 평안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복음의 충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여름 캠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부흥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굳건하게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